어릴 적 제사는 그저 음식이 많은 날이었습니다. 평소엔 잘 먹지 못하던 갈비찜이나 전이 상에 오르고 바쁘게 움직이는 어른들 사이를 뛰놀며 기다란 절 한 번으로 그날의 의식을 마쳤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상 위에 올려진 음식보다 함께 앉아 있는 사람들보다 그 빈자리가 더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가장 좋아하시던 음식, 항상 그 자리에 앉아 계시던 분, 이젠 사진으로만 남아있는 얼굴, 그 얼굴 앞에 고개를 숙이는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그 질문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는 형식처럼 보이는 그 반복 안에서 무언가를 잊지 않으려 애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모든 인연은 인과로 이어져 있고 그 끈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끊기지 않는다고. 제사는 바로 그 끈을 다시 조용히 매만지는 시간입니다. 이미 저편으로 떠난 존재에게가 아니라 그들과 엮여 살아온 나 자신에게 진심으로 절하는 순간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때서야 그토록 애써 외면해왔던 감정을 마주하게 되지요. 미안했어요.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말 한마디, 손 한 번 못 잡은 게 이렇게 오래 마음을 아프게 할 줄 몰랐어요. 그런 마음들이 음식 냄새 사이로 피어오르고 향 연기 속에서 스며들며 조용히 눈시울을 적십니다. 당신도 그랬을지 모릅니다. 절을 하면서도 눈을 감으면서도 누군가를 떠올리며 속으로 말했을 겁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아직 많이 서툴러요. 하지만 그때보다 조금 더 당신이 그리워질 줄은 몰랐어요. 그 마음을 부처님은 꿰뚫어 보셨습니다. 형식이 마음을 만들고 마음이 다시 삶을 일으킨다고 하셨지요. 그래서 제사는 잊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더 잘 기억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죽은 이를 떠나보내는 의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내가 다시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깨어남이 다음 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불교는 조용히 속삭입니다. 그리움이 상 위에 앉을 때 제사는 시작됩니다. 늦은 밤 부엌에서 나는 전 부치는 소리, 방 안 가득 퍼지는 들기름 향, 그 속에 깃든 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말 한마디 건네지 못했던 시간의 조각들입니다. 당신도 느꼈을지 모릅니다. 제사를 준비하는 손길에 가끔은 짜증이 섞이고 가끔은 웃음이 피어나는 이유를, 그건 우리가 떠나간 사람을 위해서라기보다 떠나보내지 못한 마음을 위해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향기와 같아서 몸이 떠난 자리에 오래도록 남는다고. 우리는 그 향기를 따라 다시 그 자리에 앉게 됩니다. 어머니가 준비하시던 방식 그대로 젓가락을 놓고 탕국을 올리고 술잔을 채우며 그분의 손길을 흉내 내듯 따라합니다. 그러다 보면 문득 내가 그리워하는 건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했던 계절, 말투, 기분, 공기라는 걸 알게 되지요. 그래서 제사상 앞에서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울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손이 당신의 어깨를 다정히 감싸는 듯한 느낌. 그게 바로 제사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상처들이 조용히 고개를 들어 얼굴을 내밉니다. 그리움으로, 미안함으로, 다짐으로 다시 피어납니다. 불교는 그것을 업이라 부르지요. 단지 죄의 흔적이 아니라
내가 살아오며 맺은 인연의 무늬라고 말합니다. 제사란 그 무늬를 다시 살피는 일입니다. 그 속에 남은 매듭을 하나하나 손으로 만지며 울컥하는 순간을 견디고 머뭇거리며 절하는 것입니다. 절이라는 건 결국 무릎을 꿇는 몸의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낮추는 선택입니다. 그렇게 낮아진 마음만이 사라진 것들의 의미를 새로이 발견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낮은 자리에 앉은 당신에게 삶은 다시 조용히 말을 걸어옵니다. 당신은 지금 그리운 사람을 위해 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그리워할 줄 아는 당신 자신을 다시 만나고 있습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조금 알게 됩니다. 제사는 조상을 위한 의식이 아니라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다시 다듬는 시간이라는 걸. 당신은 제사상을 앞에 두고 앉아 잠시라도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아본 적 있으신가요? 그 순간 떠오르는 얼굴은 꼭 조상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멀어진 가족, 전화 한 통 놓쳤던 친구, 마지막 인사조차 못했던 사람, 그 모든 관계의 잔상이 불빛 아래서 조용히 떠오릅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모든 만남은 인연이고 모든 이별은 수업이라고. 그리고 그 수업은 되풀이 되어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다듬는다고. 제사는 그 되풀이의 한 장면입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형식일 뿐이야. 진심 없이 따라만 하는 거지. 하지만 마음이 없었다면 당신은 왜 지금도 제사를 지내고 있을까요? 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낯선 제사 음식을 다시 만들어내고 왜 몇 번이고 술잔을 채워 올리고 향에 불을 붙이는 걸까요? 그건 아마도 당신이 기억을 놓지 않기 위해서일 겁니다. 불교는 기억을 욕망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기억은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니까요. 사랑이 깊을수록 그리움은 오래 남고 그리움이 짙을수록 우리는 더 조용해집니다. 조용해진다는 건 무언가를 잊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제사상 앞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를 조금 넘나들게 됩니다. 그 사람은 떠났지만 그 사람과의 이야기, 그 사람과의 감정, 그 사람으로 인해 달라진 나, 그 모든 것이 바로 지금 이 상 위에 함께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문득 그 상 앞에 홀로 앉은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껏 뒤로 밀어두었던 감정, 외면했던 기억, 무뎌진 애정, 그것들이 천천히 피어오르고 당신은 다시 절을 하게 됩니다. 그 절은 조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이어진 나를 위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공양은 결국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는 일이다. 제사는 그 돌이킴의 한 방식입니다. 조용한 성찰이 흐르고 지나간 인연들이 당신의 마음 안에 다시 피어날 때, 그때 비로소 당신은 제사라는 이 오래된 형식 안에서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마음의 온기를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그 온기는 당신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걸 느낄 수 있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제사상을 차릴 때 정해진 순서와 재료를 따르려 애씁니다. 어느 방향에 어떤 음식을 놓아야 하고, 붉은색은 안 되고, 생선은 어떤 방향으로 놓아야 하며, 술을 따르고 고개를 숙이는 동작도 마치 정해진 답안처럼 반복되곤 하지요. 하지만 그 형식 너머로
당신의 마음은 무엇을 올리고 있었을까요? 조심스럽게 썰던 무, 정성껏 빚은 송편, 타지 않도록 불을 줄여가며 지켜본 국. 그 모든 과정 속에는 이걸 좋아하셨지, 이렇게 해야 덜 짜겠지 하는 속삭임 같은 생각들이 스며 있습니다. 음식이 아니라 기억을 다시 데우는 시간이었고 당신 마음의 따뜻함을 담는 그릇이었습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마음으로 지은 것은 입으로 한 것보다 더 오래 남는다. 당신의 손길이 닿은 그 음식 하나하나에 그리움과 후회, 애틋함이 담겨 있다는 걸 당신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은 결국 누군가에게 드리는 밥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든 조용한 공양입니다. 어쩌면 당신도 모르게 어린 시절의 기억 속으로 잠시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할머니가 부엌에서 부르던 이름, 어머니가 소매를 걷어붙이며 다듬던 나물, 아버지가 전 굽던 손끝의 온기, 그 모든 장면이 지금의 당신 손끝으로 다시 이어져 또 다른 제사 한 상이 차려집니다. 불교는 이것을 업의 흐름이라 부릅니다. 형벌이 아니라 삶이 삶을 이어가는 방식으로서의 연결. 그래서 우리는 그 흐름을 잊지 않기 위해 조용히 그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제사상은 말없이 그 흐름을 받아주고 그 위에 놓인 음식은 이제 기억이 아닌 당신 마음의 증거가 됩니다. 때로는 울컥하기도 하고 때로는 허무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을 통과한 후에야 당신은 문득 깨닫게 됩니다. 나는 지금 단지 죽은 이를 위한 밥을 짓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기억할 줄 아는 내가 되기 위한 한 그릇의 마음을 지었구나. 그 한 그릇이 당신의 하루를 조금은 따뜻하게 데워주기를, 그리고 그 따뜻함이 당신이 살아내야 할 시간 속에서 작은 등불처럼 흔들리지 않기를. 제사상 앞에 앉으면 모두가 떠난 자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사진 속 인물은 말이 없고 향 연기는 가늘게 떠오르다 사라지지요. 그 장면을 바라보며 당신은 문득 고요함에 젖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는 결코 비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침묵은 마음의 가장 큰 목소리다. 그 침묵 안에서 우리는 진심을 들으려 애씁니다. 그리움도 미안함도 아쉬움도 모두 말로 하지 못했지만 그 상 위에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당신이 그토록 정성껏 준비한 이유, 그건 단지 조상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당신도 모르게 나 아직 괜찮지 않아라고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걸, 좀 더 잘해드릴걸, 사랑한다고, 감사했다고 말 한마디라도 더 할걸. 그런 후회의 그림자들이 불빛 아래서 조용히 몸을 틀고 당신의 마음 한가운데에 앉습니다. 제사는 그 자리로 당신을 데려다 줍니다. 그리움이 너무 커서 울컥할 때 그 아픔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자리. 불교는 그것을 연민이라 부릅니다. 자기를 향한 깊은 이해, 살아가며 어쩔 수 없이 놓치고 잃어버린 것들을 자책이 아닌 자비로 바라보는 힘. 당신이 제사상 앞에서 울컥하는 이유는 누군가를 향한 그리움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을 떠나보낸 나 자신을 조금씩 용서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절을 하며 고개를 숙일 때 당신은 마음속으로 말하고 있지 않나요? 당신이 보고 싶어요. 그리워서 이렇게라도 남아있고 싶어요. 그리고 저
아직도 많이 서툴러요. 하지만 이 절을 통해 당신이 내 안에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잃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언제나 그대 안에 살아있다. 그 말처럼 당신의 그리움은 지금도 조용히 당신 삶을 떠받치고 있는 힘입니다. 그러니 제사는 죽은 이를 위한 의식이 아니라 죽음을 경험한 적 없는 살아있는 이가 자기 외로움을 다독이며 또 하루를 버텨내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당신은 묻습니다. 나는 아직 잘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대답 없이도 알게 됩니다. 당신이 절을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그 답을 찾고 있다는 걸. 제사를 지낼 때 가장 중심에 있는 건 절이라는 행위입니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무릎을 꿇고 천천히 이마를 바닥에 붙이는 그 순간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절 한 번으로 그 마음이 닿을까? 정말 그 사람이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을까? 불교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조용히 알려줍니다. 마음이 가 닿는 곳에 세계가 열린다고. 절은 단지 몸의 움직임이 아닙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깊은 감정을 드러내는 무언의 고백입니다. 어떤 말보다, 어떤 눈물보다 절은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당신은 절을 하면서 그 사람에게 그리고 그 시절의 나 자신에게 조용히 말하고 있지요. 그땐 내가 너무 어렸어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상처도 드렸고 당신이 남긴 자리가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당신이 그때 왜 그렇게 말했는지. 그 모든 말이 절이라는 단 한 번의 움직임 속에 차분히 녹아듭니다. 불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움직이면 마음은 따라온다. 몸이 낮아지는 순간 마음도 낮아지고 그 낮아진 자리에서야 비로소 삶의 진실이 보입니다. 당신은 절을 하며 무언가를 내려놓고 있는 겁니다. 조금씩 놓아가고 있는 겁니다. 미련도 후회도 때로는 원망조차도 그 자리를 채우는 건 다름 아닌 당신의 고요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 마음의 문의이고 그 문의가 스며 있는 절 한 번은 그 자체로 완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속삭입니다. 절은 마음이 길을 찾기 위한 첫걸음이다. 그 길은 어디로 향하는 걸까요? 당신이 다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쪽으로, 그 사람과 나 사이의 간격을 조금 덜 아프게 느낄 수 있는 쪽으로. 그러니 다시 절하세요. 그 절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면서 가장 깊은 곳에서 당신 자신을 어루만지는 손이 되어줄 겁니다. 당신은 아마 누군가의 기일이 다가오면 마음이 무거워졌을 겁니다. 하루가 다르게 잊히는 세상 속에서 그 사람만은 잊을 수 없다는 사실이 때로는 짐처럼 느껴지기도 했을 테지요. 그러나 불교는 말합니다. 기억은 생명이다. 잊히지 않음은 존재의 또 다른 방식이다. 당신이 그 사람을 기억하는 한,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 것이 아니라 당신 마음 안에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지냅니다. 그 사람을 되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기억할 수 있는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움은 시간이 흐를수록 희미해지는 게 아니라 더 깊어지는 것이라는 걸 당신은 이미 알고 있었지요. 예전엔 그 이름을 부를 수 없을 만큼 아팠던 것이
이제는 그 이름을 부르면 따뜻한 눈물이 흐르는 것으로 천천히 바뀌어 갑니다. 불교는 그것을 자비의 눈물이라 부릅니다. 자신을 향한 이해, 타인을 향한 기억, 그 모든 것이 눈물이 되어 당신 안의 연못을 조용히 채워갑니다. 제사란 그 연못 위에 띄우는 작은 등불입니다. 꺼지지 않기 위해 간절히 지켜보게 되는 불빛. 그 불빛을 통해 당신은 또 한 번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무언가를 기억하는 마음. 그건 결코 약한 것이 아닙니다. 잊지 않기 위해 애쓴다는 건 그만큼 그 존재가 당신에게 중요했다는 뜻이니까요. 때로는 그 기억 때문에 웃고, 그 기억 때문에 울고, 또다시 그 기억 덕분에 일어서는 당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기억하는 마음이 곧 공덕이다. 공덕이란 절을 많이 하고 경전을 많이 외운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와 죽은 이를 향해 따뜻함을 잃지 않은 이의 품에서 피어난다고. 그러니 당신이 지금까지 지켜온 제사, 그것은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오래도록 기억하려는 당신 마음의 가장 깊은 형상입니다. 그 형상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오늘도 향기처럼 당신 곁에 맴돌며 조용히 당신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제사상을 차리며 가끔은 문득 멈칫했을 겁니다. 나는 왜 이걸 계속하고 있는 걸까? 내가 누구를 위해 이걸 하는 걸까? 어쩌면 형식이라는 이름으로 유지해온 이 의례가 때로는 고단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지기도 했겠지요. 그러나 불교는 알려줍니다. 의식은 그 자체보다 그 안에 담긴 마음이 세상을 바꾼다. 당신이 절을 하고 밥을 올리고 조용히 묵념하는 그 순간, 실은 당신은 그 누구도 아닌 지금의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운 이가 떠나고 남은 자리에 홀로 서서 그 사람과의 추억을 다시 꺼내보는 일은 자신의 뿌리를 더듬는 일과 같습니다. 그 뿌리는 단지 혈연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내게 남긴 말, 그 사람이 보여준 태도, 그 사람과 함께 있던 시간들이 지금의 나를 만든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제사란 바로 그 근원을 다시 더듬는 일입니다. 나는 어디에서 왔고 무엇을 잃었으며 어떤 감정 속에서 자라났는가를 조용히 묻는 시간이지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아는 이는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걷는다. 그 흐름이란 잊음과 무관심, 속도와 효율에 갇힌 지금의 삶을 뜻합니다. 당신이 제사라는 느리고 조용한 의식을 통해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고 한마디의 말을 곱씹고 한 장면의 기억에 멈춰 선다는 건 그 자체로 이미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자기를 돌아보는 위대한 행위입니다. 그러니 제사는 조상을 위한 전통이기 이전에 삶의 흐름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바라보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 속에서 당신은 단지 한 사람의 자식이자 후손이 아닌 한 생명을 품고 또 다른 생명을 이어가려는 깊고 오래된 마음의 주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당신이 살아가는 방식을 조금은 더 조심스럽고 조금은 더 다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제사를 지내는 날, 당신은 자꾸만 그 자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 말없이 밥을 뜨고 가만히 웃던 얼굴, 이젠 사진만 남아있는 그 자리 앞에 당신은 조심스레 음식을 올리고
조용히 절을 하지요. 하지만 불교는 말합니다. 그 자리에 앉아본 자만이 그 자리를 이해한다. 당신이 절을 하며 무릎을 꿇는 순간 당신은 문득 그 사람이 되어 봅니다. 그 사람이 느꼈을 외로움, 그 사람이 삼켰던 말, 그 사람이 남긴 침묵 속에서 당신은 아주 조용히 그 마음을 닮아갑니다. 제사란 떠난 이를 향해 마음을 전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나를 앉혀보는 시간입니다. 어머니가 되었던 당신은 이제야 이해하게 됩니다. 어릴 적 당신에게 쏟았던 그 무뚝뚝하고 서툰 애정이 사실은 얼마나 깊고 절절했는지를 아버지가 되었던 당신은 이제야 알게 됩니다. 늘 말없이 밥상에 앉아 계셨던 그분이 사실은 가족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감내해 왔는지를, 그리고 자식이 되었던 당신은 늦게나마 고개를 숙이며 말합니다. 그땐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보고 싶고 이렇게까지 마음에 남을 줄 몰랐어요. 제사는 그 마음을 조용히 복원하는 의식입니다. 돌아갈 수 없는 그 자리에 한 번쯤 나 자신을 앉혀봄으로써 사라진 이의 흔적을 삶 속에 다시 새기는 일입니다. 불교는 그것을 동체대비라 부릅니다.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낄 줄 아는 깊은 마음. 그것이야말로 모든 수행의 시작이라고. 당신이 제사상을 마주할 때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피어났다면 당신은 이미 수행 중입니다. 누군가의 삶을 기억하고 누군가의 자리를 이해하며 그 마음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의 진짜 의미이며 불교가 말하는 깨달음의 한 모습입니다. 제사가 끝나고 촛불을 끌 때, 향의 연기가 천천히 사라질 때, 당신은 다시 고요한 방에 홀로 앉게 됩니다. 그제야 들리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던 기억, 웃음소리, 숨죽인 울음,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되살아나는 한마디. 나 여기 있어요. 아직도 당신 안에 살아있어요. 불교는 말합니다. 떠남은 사라짐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머물이다. 제사는 끝났지만 당신 마음에 남은 것은 단지 사진 속 얼굴이 아니라 그 사람과 나눈 모든 삶의 잔향입니다. 그 잔향이야말로 삶이 남긴 가장 부드럽고 깊은 흔적이지요. 그래서 제사의 마지막 순간,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은 촛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그 불빛을 내 안에 옮겨 심는 일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가 켜져 있다면 그건 당신이 그 사람을 기억할 줄 아는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불교는 그것을 지혜라 부릅니다. 경전이 아닌 삶을 통해 길어올린 진짜 마음의 빛. 그 빛은 이제 제사를 지나 오늘로 이어지고 내일의 당신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밝혀줄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 차린 상이 결국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울이 되고 그 거울에 비친 내가 그리움과 사랑, 후회와 다짐을 품은 살아있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제사는 충분합니다. 제사의 끝은 부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방식이 바뀌는 시간입니다. 그 사랑은 말없이 이어지고 당신 안에서 조용히 자라납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 사람은 당신 안에 살아 있습니다. 그리워하고 기억하고 절할 수 있는 당신 마음 안에 불교는 마지막으로 속삭입니다. 무엇이 사라졌다고 해도
그 마음까지 사라진 적은 없었다. 이제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불빛 하나가 깃들었기를 바랍니다. 그 빛이 흔들릴 때마다 당신은 다시 제사상 앞에 앉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조용히 절하는 당신 안에서 그 사람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당신의 마음에 평온이 늘 함께하길 바랍니다.